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시고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걸어가 보지도 않고 살아보지도 않는 새날을 은총 가운데 주셨습니다. 지난 밤도 단잠을 깨워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시네. 찬양합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짠위며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짠위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짠위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일어날 그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6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는 바벨론, 당시의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던 이 바벨론에 처할 운명, 특히 그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또 왕의 패밀리, 그 왕들의 수호신부터 처하게 될 그 운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6장 1절에 등장하는 생소한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입니다. 벨이 나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더라. 이 벨은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적인 용어로는 바알, 그러니까 주신, 메인 신이라는 거죠. 주신. 그 주인, 이 소위 말하는 바벨론의 사람들이 주인처럼 주신이 뭐냐? 바로 벨이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벨에 대한 칭호는 이 마르둑 또는 말뚝이라고 하죠. 마르둑, 그 신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신입니다. 그들의 주된 신이죠. 근데 그 벨이 엎드러졌다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이 벨의 아들, 이 마르둑의 아들 나부라고 하는 칭호를 가진 느보 역시 이 느보는 당시 바벨론 사람들 또 바벨론의 왕실에서 지혜, 글, 이런 서판, 이 타블렛, 이 글과 지혜의 신이었습니다. 이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그들이 처할 운명이 어떻게 되냐면 구부러지고 엎드러지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이 상징적인 표현이죠. 신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할 때 신을 꼿꼿이 세운다. 딱 자들이 신상을 만들어서 세운다는 표현을 쓰죠. 근데 그것이 구부러지고 꺾어지고 엎드려지는 것은 그 신들이 이제 처하게 될 그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메데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그 나라를 침공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뜨리죠. 그리고 노획물로 다 걷어가 버려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뛰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얼마나 문학적이면서도 상징적이면서도 의미 있게 실었습니까? 자, 그들의 그 벨과 느보라고 하는 그 주신 그 왕실에 섬기는 수호신이 이제 그 신세가 어떻게 되면요 구부러지고 뽑혔어요. 그 고정돼서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를 받던 그 우상이 뽑혔어. 그래서 어떤 신세가 되냐면 자 이스라엘 이 소위 말하는 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 우상들을 어떻게 되죠? 떠매고 다녔어요. 떠매고 그 우상을 자기들이 하나의 조각품에 불과한 거예요. 나무 한 물건에 불과한 그 조각품을 떠매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요소요소에 세우고 자기들의 신으로 경배하고 섬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세가 어떻게 전락했냐면 짐승과 가축의 수레에 실려가지고 끌려가는 신세, 포로 떠나는 신세, 마치 유배 가는 신세처럼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떠매고 다니는 오히려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또 왕실 사람들도 이제 바사 제국의 등장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끌려갈 때 자기들의 기본 생필품 수레에다 실은데 또 거기 수레에다가 이 바사 제국에서 그들의 노획물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그 수레에다 싣고 가요. 얼마나 짐승도 힘들게 하고 가축도 힘들게 하고 또 그 우상을 섬겼던 숭배자들도 짐이 돼버린 거예요. 짐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자기들의 신이라면 오히려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만들어야 할 것이며 바사 제국의 침공으로부터 지켜줘야 할 것이고 또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짐이 안 되게 해야죠. 근데 우상, 그들의 신이 오히려 짐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떠매고 다니고 모시고 섬기던 그 신이 그들의 우상이 그 포로로 잡혔을 때 오히려 힘이 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든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은요 사람을 완전 사로잡아 버립니다. 영혼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들의 이 모든 재산과 모든 재능, 지식들 다 사로잡아 버립니다. 뭐 안 봐줘요. 교수라고도 뭐 권세 있는 사람들이라도요. 이 우상, 거짓된 영, 악한 영에게 미혹당하고 우상에게 사로잡히면요. 그 바보 천치가 돼버립니다. 무지몽매한 인생이 돼버립니다. 오늘 보십시오. 무지, 무능, 무기력, 무식 이게 이 우상의 이 신세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포로가 되고 또 끌려가면서 그 우상 덩어리가 짐이 되고 이게 지금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2절입니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이 자기가 짐이 되고 또 짐을 지어줘 버린 거죠. 우상은 자기 몸뚱아리 하나 가누지도 못하는 거죠. 지키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 우상을 섬기던 자들에게도 짐이 되어주는 이 표현이 2절입니다. 자기도 포로로 잡혀가요. 우상도 포로로 잡혀가. 자기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우상이 진정한 신이었다면 자기는 그것을 피해야죠. 자기도 지켜야죠. 자기를. 근데 자신도 지켜내지 못하고 자기 몸뚱아리도 짐이 되고 자기에게 자기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에게도 짐덩어리가 되는 이게 바로 바벨론 주신 이 벨과 느보의 운명이고 바벨론 제국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이 처할 그 말로 결국 운명이 이렇게 포로 신세, 짐덩어리가 되는 신세,
되고 만다는 거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반면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인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3, 4, 5절입니다. 보십시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뱃속의 잉태했을부터 나는 너희들을 알았고 나는 너희들을 계획했고 나는 너희들의 생명을 창조했다. 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절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볼 때 그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출을 해냈을 때 그들은 마치 어린아이, 젊은이, 청년처럼 정말 그런 상황에 묘사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 세대가 거치면서 이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70년의 그 노역 생활을 하고 있죠. 70년 포로.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지난날 그 출애굽 당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아기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품고 나오셨어. 근데 이제 우리가 노년이 됐다는 거죠. 이제 힘없는 노인, 정말 오늘날 그런 운명에 처한 노인, 소망이 없는 기력이 쇠한 그 노인,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니냐. 그때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 애굽에서 끄집어냈는데 이제 우리가 포로로 잡혔고 우리의 운명은 이제 바벨론에게 달려있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신세를 마치 노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고 우리는 이제 늙어 기력 없이 이러다가 인생을 마지막을 보내겠구나.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들 아니다. 너희들 태 속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들이다. 노년의 때에도 나는 너희들을 따라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강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계획했고 너희 어머니 태에 내가 너희 생명을 담아줬다. 그리고 10개월 동안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끄집어냈고 자라게 했고 너희들이 청장년, 아니 지금 노년의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버렸다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너는 백발이 되기까지 다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안고 품고 구해야 되리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품고 그 날개에 품고 지키듯이, 부모가 자식을 안으듯이, 어린 아이 자녀를 안으듯이, 왕이 백성을 품고 지키듯이, 목자가 양을 품고 안듯이 하나님께서 초기 출애굽 때도 그렇게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업고 다니셨다고. 오늘 여기 보면 안고 품고 업고 이런 표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친밀한 그 사랑, 그 백성. 근데 반면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짐덩어리가 되고 자기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에게까지도 짐덩이가 되는, 심지어는 가축, 수레에 실린 가축들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돌, 철, 무거운 나무로 된 그 신상들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상과 우상 숭배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목자와 양, 부모와 자식, 왕과 백성, 이런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 이런 친밀한 사랑. 태 속에서부터 백발이 되어 죽을 때까지도 떠나지 않고 우리를 품고 업고 이고 다니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고달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품 사랑,
지금도 중단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더 좋은 길, 더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앞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 왕실에서 수호신으로 섬기는 벨의 나를 비교하겠느냐, 또 느보의 나를 비교하겠느냐, 어느 누구와 나를 비교하겠느냐. 그러니까 우상과 다음은 하나님을 이제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7절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 주고, 장색은 대장장입니다.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러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때 보십시오. 사람들은 다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사랑하죠. 돈을 아낍니다. 금과 은을 최고의 보물로 치죠. 그런데 이들이 보십시오.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고 섬길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 비싸던 그 귀하고 값진 금, 은을 풍부하게, 여기서 지금 6절에 보면요, 여기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낸다. 쏟아낸다는 것은 아끼지 않고 풍성히 내 부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이 인간의 이 우상, 이 소위 말하는 이 종교성, 이 우상, 자기들의 그 돈을, 그 비싼 금, 은을 아끼지 않고 풍부히 쏟아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인색이 아닌 거죠. 이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에게는 인색이에요. 하나님을 아예 배반해버린 거죠. 우상을 섬긴 것은. 또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이 우상을 섬긴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정도가 아니라 행음, 간음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이 신령한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여인과 함께 동침해버린 거예요. 행음하는 거죠. 엄청난 죄악이죠. 근데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께 인색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들은 우상 만드는 데는 아끼지 않고 자기들의 금덩어리, 은덩어리 다 내놔버려요. 그리고 돈으로도 그 비싼 우상을 또 사고요. 집에다가 또 수호신으로 세우고. 이게 그러면서 저울에 달아. 여기서 저울에 다니까 뭐 신중하게 키로를 정확히 잰 것이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쏟아 부은 대로 이렇게 형식만 취하고 다 쏟아 부어서 우상에게 바치는 겁니다. 이제 우상을 만들도록 부어서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신을 만들어요. 그것에 엎드려 경배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죠. 그렇게 쏟아 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역할이나 하는지, 어떤 존재인지 7절을 보십시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는 자. 고통 중에서도 지금 이들이 포로로 이제 잡히는 운명에 처했어요. 바벨론이 망하게 된다고요. 고레스와 파사 제국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추종하던 우상 숭배자들을 구해내지도 못해. 고통을 헤아리지도 알지도 못해. 그래서 그랬죠.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우리를 이 바사 제국의 침공으로부터 오 벨 신이시여, 오 느보 신이시여, 우리를 지켜주소서, 저들을 침공해서 막아내 주소서. 아무리 불러도 부르짖어도 그들은 그 신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를 만들었어도 귀가 듣지 못해요. 고통을 알 수도 없고 지켜낼 수도 없어요. 그런 존재가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입니다. 물건. 백해무익. 자, 우상의 특징은 뭐예요? 알지 못해요. 무지몽매. 무지하고 무능. 능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무익. 백해무익이에요. 그 다음에 기식이 없어요. 숨도 없어요. 무식이에요. 무기식, 무식. 그 다음에 뭡니까? 무생. 살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무반응, 무응이죠. 무응. 무답. 칠무. 이 우상이라고 하는 칠무입니다. 칠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안아주셔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친히 업고 안고 그들을 이끌고 포로에서 나오시는 목자의 모습으로, 이 전사 싸우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킵니다.
그 백성을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오히려 그 백성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과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뭐예요? 자기도 짐이고 자기 짐 하나 겨누지 못하고 오히려 수순배자들에게 짐이 되어주고 짐덩어리를 안겨주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요. 그렇게 그들은 신세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3절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보여줍니다. 8절, 너희 패해간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자, 여기 패해간 자들은 배반한 자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부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가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의 역사, 그 패역한 자들, 반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장부가 되라. 장부는 무엇입니까? 장부는 무슨 일에 대해서 남자다움, 대장부 딱 이거 아니다 할 때는 끊어버린 겁니다. 이거 우상은 정말 우상은 이것은 물건이다. 이것은 조각품이다. 인간의 하나의 이 인간이 만든 대장장이가 만든 하나의 이 조각품이다. 그것을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 어떤 분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과감성 있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택하 장부같이 이걸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얼마나 우상이 무용지물이고 무익한지. 반면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목자와 양처럼 품고 자식처럼 품고 오히려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렇다면 장부처럼 그 모든 것을 과단성 있게 정리하고 끊어내고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앞에 뭐라고 있습니까? 이사야 43장에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근데 또 하나님은 언제나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기대할 때 너희들이 그렇게 기억하던 옛 일도 그렇게 컸던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했던 그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기념비적인 그 사건, 그 일도 하나님이 장차 베풀 구원에 비하면 그것도 옛일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야말로 그 새 일을 기대하라. 그러니까 옛적 일에 매여서 그때만 회상하지 말고 더 큰 일,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린 일이 과거에 있었느냐. 출애굽에서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 바위에서 물을 내고 엘림의 그 오아시스는 만나게 하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럴 때 있었지만 아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 적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로로 너희들을 끌어낼 때는 그보다 더 큰 제2의 출애굽은 더 큰 일, 더 새로운 일, 그 일을 기대하라. 새 일을 행하리라. 그 하나님,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때는 과거의 해상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라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현실의 고통, 또 미래의 지금 불확실성,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현실의 고통이 너무 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고 이제 우리의 신세는 백발, 노인이 됐어요. 노인이. 출애굽 때는 그 어린아이와 청년처럼 아주 발랄했어. 그러나 지금은 기력이 쇠한 노인처럼 이렇게 버림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몰라보고 우리는 죽게 생겼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아니다. 태에서부터 너를 창조했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안고 업고 이고 메고 너희들을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구원해 낼 것이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과거 일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현실이 너무 고달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희들 과거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어떤 일을 너희들이 행했는지 그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해라. 여러분,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이제 그 못을 박아야 돼요.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수렁과 그 고통에서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 일은 잊지 말고 그 은혜는 잊지 말고 회상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현실이 너무 고달프니까 하나님이 떠났다고 우리를 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숨통을 틔워주고 단방약처럼 과거에 내가 너희들을 행했던 일, 그 일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그 다음 미래에 그 다음에 나오죠.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10절입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너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시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지금 고통스럽고 고난이 깊어요. 그럴 때 내가 과거에 너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회상해서 이겨내라. 그렇게 하시면서 미래 쪽으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계획한 일, 너희를 구원하기로 한 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10절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리고 현재 이 고통 속에서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미래에 되어질 일을 다시 약속하신 여호와,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지혜,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조차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옳으셔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목자관, 하나님의 우리가 신관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에요.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항상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무지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신세가 되고 그 고난을 자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 정말 영적인 소경된, 그리고 이 흑암에 갇혀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지금 구원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래도 못 믿어 하니까 과거를 해상하라까며 하고 또 미래의 계획 청사진을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고 11절입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여기 동방의 독수리는 누구입니까?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입니다. 그가 이 타켓, 이 소위 말한 표적물을 보면 손살같이 임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70년 너희들의 복역의 때가 찼다. 때가 참해. 마치 독수리가 이 먹이를 낚아채듯이 손살같이 임할 것이라고. 누구를 그렇게 세웠다고요? 고레스를 세웠습니다. 고레스는 용맹스러운 장수입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라, 그리고 하나님이 종으로 삼았다 하니까 굉장히 고레스가 이 사람 굉장히 덕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레스는 바로 바사 제국의 수장입니다. 수장. 싸움에 능한 자고 용맹스러운 자입니다.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의 그 정복한 칼, 그 긴 창에는 휘황찬란한, 그 금빛 찬란한 독수리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용맹성, 독수리의 그 용맹성, 신속성, 민첩성, 그렇게 이 고레스 왕은요 용맹스러운 이 황제입니다. 황제. 그를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일으켰습니다. 왜요? 그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12절에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 나의 모략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이 첩보, 1급 작전, 특급 작전 뭡니까? 내 백성 구출하라는 겁니다. 이 작전 수행을 위해서 이 모략을 실행할 자, 이룰 자,
바로 하나님이 고레스를, 이방의 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지금 그의 종으로 부리시는 거예요. 하인처럼 하나님의 이 종으로 부리셔요.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의지, 하나님이 정령 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다. 정령 이루겠다. 하나님의 이 완고한 막을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계획, 나의 모략, 나의 구원의 이 계획은 어느 제국,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의 고레스를 세워서 종으로 부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해서 까매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얼마나 유대하고 완벽하고 능하시고 전쟁에 능하시고 그 계획과 모략이 뛰어나시고 어느 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나는 미래의 일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취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너희들 우상 보았지? 우상. 저 우상들은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내가 구출해낼 때 나는 너희들을 안고 나올 것이다. 업고 이고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를 섬기던 바벨론 사람들은 저 우상이 짐덩어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오히려 너희들을 품과 앞에 안으시고 업고 하나님이 짐처럼 너희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로, 내 양으로 어기고 나올 것이다. 얼마나 눈물 나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이라고. 이게 성경. 정말 요즘 정말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유독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그 은혜가 밀려와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나를 들으라. 너희는 의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지금 위치와 상황을 정확히 짚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되 품에 품으시되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요. 너희들이 왜 어떻게 해서 이 신세가 되었는지는 잊지 말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마음이 완악해졌다. 너희들이 강팍해졌다. 피하겠다. 의에서 멀리 떠났다.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나를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너희들은 나를 무시했다.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자행자지하면서 하나님에게는 길을 닫고 오히려 우상에게 길을 열었다. 아무 도움도 없고 구원하지도 못한 저 바벨론 제국의 왕들이 섬기던 저 바로의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처럼 아무 무용지물인 무익한 그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될 그 우상을 섬기다가 너희는 나를 버리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되었다. 그러면 이제는 들으라.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다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것들로 채워졌습니다. 세상 것들로 채워졌습니다. 우상의 문화 속에서 채워졌습니다. 노예 근성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돌아올 때 이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는 것은 나의 말을 들으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계명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왔을 때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시 낭독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복원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정확하시고 철두철미하신 분이죠. 먼저 그 백성, 언약 백성의 상징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채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아직도 애굽의 것들, 바벨론, 그 바벨론의 것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잔재가 있습니까? 다 그런 것들은 깨뜨려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사랑으로, 은혜로, 소망으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13절입니다.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요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여러분, 가까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복역의 때가 이제 찼고 내가 너희들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할까요? 믿음으로 기다리라. 믿음으로 바라보라.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 상황이 너희들이 지금 여전히 고통스럽게 지나고 있지만 내 의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의를 펼칠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는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구원해 내는 겁니다. 이 사랑과 이 하나님의 공의의 교차점에서 그 백성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지체치 아니할 것이다. 아직 상거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가까웠다. 눈앞에 왔다. 목전에 이르렀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겠다.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이 구원으로 돌아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시온의 구원을 베푸는 날 하나님의 떠났던 영광이 돌아올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이 통문으로부터 다시 임할 것, 통문으로 그 영광이 다시 돌아와요. 떠났던 영광이 다시 돌아와요. 시온에 돌아와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 때문에 그 영광이 떠나더라도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니 이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여전히 회개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막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그들의 죄가,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사랑과 구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기쁘신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고달플 때 과거를 잠깐 회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의 시절, 그리고 힘을 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곧 가까이 왔다. 가장 어둠이 깊을 때 그때는 새벽이 아침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이 깊습니까? 고통이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반드시 그의 뜻을 멋지게 이루실 뿐이십니다. 가까웠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안고 또 안아오고 안고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